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7가지를 뽑아서 게재가 되어졌고, 또 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들, 진짜 목사가 아예 구분이 아니고 유명하다고 해서 바른 목사는 아닌데 유명한 목사들이 답을 한 것을 제가 쭉 읽으면서 어떤 것은 택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은 좀 2%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의문이 많지 않겠나 해서 계속해서 수요일 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은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그랬지요. 신앙적 24가지 질문을 신부에게 물은 게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성경적으로 제가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번째 질문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 이 엄청난 일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였습니다. 비교적 참 좋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또 목사가 돼서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분, 또 좋은 학교 나와서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와서 고은아 동생입니다. 영화 배우 홍성사라고 하는 큰 출판사, 좋은 책들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숙명여고 강단을 빌려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하다가 60세에 자기가 은퇴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60세 은퇴를 하고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어디지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본질적인 것보다는 한국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령 한국 교회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교회당이 없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의 삶의 궤적은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주관적인 것들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공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것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시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절대시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에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종교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 이것은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똑같은 가정 환경이지만은 성숙되고 변화되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거든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애들 이야기들을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는 왜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를 이렇게 고생해, 자기 관점이거든요. 그랬다가 그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크게 공부한 것도 없어서 사회에서 유명 인사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려고 참 고생하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그 은혜, 그런 노력을 해서 자기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 떨어진 신발 10년, 20년 된 양복 한 벌 가지고 살면서도 어쨌든 간에 자녀 공부시키려고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자녀 중에서도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도 못 해줄 거면서 왜 자식은 많이 낳아서 이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자기중심적으로 참,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하나님이 종교생활 잘하면 복 준다더라, 누구 봐라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고 말도 잘 듣고 이러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거든요. 종교는 겁을 주어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대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유대교는 모든 규례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이 하는 그 유대교의 구약 성경 그거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가난한 건 가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정이 참 좋다 이래도 가난한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불편하고 힘이 들거든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을 그렇게 원리적으로 성취해 주셨고, 이 원리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제가 에피큐리안이나 스토아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가령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것이야.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에피큐로스와 같은 신앙이다. 그게 헬라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 그때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미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그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실존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게 뭐 양자 얽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첩이라든지, 참 우리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의 경험으로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 그 양자 역학의 세계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내한테 뭔가 느낌이 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 속에서 다 있는 이야기들이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이 역사하면은 혈육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남에게도 느끼게 된다. 그 남에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아직 어린아이다. 뭐 그가 목사고 장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유치원 아이는 지 먹을 것만 있으면은 게임만 하면은 뛰어다니고 좋아해요. 그런 한국 교회가 유치원 수준보다도 낮은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힘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유치원생과 같이 지 편하면 세상이 다 편한 줄 알고, 지 좋으면 남들도 다 좋은 줄 알고, 이런 영적인 수준이면은 교회가 참 힘들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내가 편해도 교회나 여러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을 자기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보면은 참 좀 힘들지만은 좋은 거지요. 가난하지만은. 그래서 시공의 초월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그동안에 너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절대시하는 한국 교회에 그게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민이 뭐냐면은 과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교인은 누구일까? 그냥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일까? 복음과 목회 철학에 동의를 해서 참여를 한다면은 유튜브로 예배를 통해서 중국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지 우리 교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11조를 한다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교회가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이런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장로교 하면은 시간 이런 지금의 제도가 우리가 정확하게 참석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려면은 예전에 장로교는 동백에는 동백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따가 구승으로 이사가면 구승교회로 이사가야 돼요. 천주교 같이. 갈 때에 교적부를 떼가가요. 동백에 살면서 구승교회로 가려면은 구승교회 목사님이 왜 동백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안 받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버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참 그래서 지금 고민이지. 큰 교회 목사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잠자리채 돌리라는 거 헌금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교회는 주일 헌금이 그거 돌려가지고 7천만 원 나온다더라고 예전에. 그래 봐 이러더라고. 그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그 교회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난 뒤에 로컬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11조 안 해도 주일 헌금만 해도 교회에 수입이 되는 교회예요. 지금 큰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교인에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심 이번에 코로나 때는 이제 만나주려는 교인 한 사람이 오면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이 교회가 제공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교회예요. 부담이 되는. 그런데 큰 교회는 와서 헌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도 사 먹고 뭐든지 다 사야 되잖아요. 교회에 맺음이 있어가지고 참 얼마나 웃겨. 옛날에는 사지도 못 알아놓고 요즘 교회에서 점심 팔고 이럴 때 참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교인의 기준 이제 그래 되면 뭔가 하면 헌신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짐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안 하면은 세례를 안 줬다고, 교인이 아니라 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뭔가도 함께 하면서 우리 교인의 교인은 과연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만 강조하는 한국교회에 그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해버린다고요. 저는 뭐냐면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는 제도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며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생활비 걱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 위기의 의미를 통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요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뭐다 하는 개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인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성전이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되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보듯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자기 입장에서 뭘 이러면은 의리거나 종교일이거나.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이 가치 판단되지만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이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맞는 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고 또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지.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그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을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강의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젊은 사람의 죽음이 많아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중산층이 이런 게 이제 교회로만 한정하면은 종교가 되어버린다.
당시의 구약 성경은 교회가 곧 국가였다고요. 국가가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버리면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졌는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국가에게 하나의 샘플로 제시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곧 국가가 교회였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만 본다면은 잘못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갑자기 젊은 사람이 죽거나 사업이 부도난 사람이 많거나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래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상당히 인간이 만든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약해지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과 함께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상한 질병이 돌림하고 있구나. 이럴 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걸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힘이 들려나요? 그냥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은퇴하고 난 뒤에 제2의 직업을 얻어야 되어지고, 옛날 중산층이라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었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병자가 많아지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해서 전염병을 돌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중산층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도와 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목사의 메시지는 뭐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저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드러내는 것.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이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은 분별하시지요. 그럴 때에, 자, 요거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요거 모르면은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거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하나님이라 봐요.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이비들은 뭐냐면은 개인의 행위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조성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지도자가 움직이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한국 교회 그런 거 많잖아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었더니만 이래 됐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항상 공동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에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의 신명기의 율법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법이에요. 힘 있는 자가 기득권층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보라고. 추수를 할 때에 가장자리에 그것을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법이에요. 왜? 그건 약한 자들의 몫이다. 싹쓸이 하지만 또 추수를 하다가 곡식을 싣고 가다 곡식단이 떨어지거든 돌아서서 죽지 마라. 그것은 밭이 없는 사람, 논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쓸고 간 뒤에 가서 이삭 죽기가 살잖아요. 그들의 몫이다. 다 썰어가지 말라. 그런데 부자들이 이런 거 안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싹쓸이 해가니까 이런 게 뭐냐면 싹쓸이 해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기업을 해도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준 이제는 뭐냐면 손자 돼 오니까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니 하청도 내 손자에게 내 사돈 팔촌에게 잃어버리니까 그 가문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이면은 재벌이면은 내 회사에 하청업체 맡아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듯이 그런 사업하지 말고 벤처로 도전을 해라. 그래서 무너지면은 아버지가 또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벤처 하는 거면 지금 사회 보세요. 대기업에 전부 하청까지 사돈 팔촌 뭐 자식까지 다 줘서 그 걔들은 땅 짓고 헤엄치고 없는 것 사람들이 벤처 기업 하니까 한번 무너지면은 중산층이 쫙 이런 일들. 신명기를 보면서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요거 오늘 참 이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언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못 살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도 성경 그 본문만 탁 따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좀 기도해봐. 너무 국어 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에게. 그러면 그 심판이 뭐냐 할 때에 내가 교회에 이런 해야 할 본문을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되면은 전체에 대한 혜택이 복지가 약해지죠. 이 심판이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의 2대째, 3대째 할 때 내가 뭐 이 공인이니까 욕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제가 왜 싫어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데에서 자기가 뭐 청계천 동대문에서 일해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는가?
그 위에 이상덕은 서울대학 나와가 효성의 회장도 지내고 뭐 이랬잖아요. 그 위에 이상은 맏형은 시골에서 농사 지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잘 된 것은 형의 희생의 산물이야. 그래서 큰 조카를 내 아들보다 더 끔찍히 생각해야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잖아요. 이명박의 아들이 이상은의 아들을 완전히 사촌형인데도 무시해버리고, 이 큰 형의 아들은 늘 사촌 동생한테 기죽어서 지내고, 그런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지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교통하심. 내가 교회의 역할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짐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할 때에 그래야 되어져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 걸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게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심판은 언제 하시는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지금 왜 이랬는가 하면은, 성찬에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누고 살을 함께 찢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자유민 교인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 교인도 있었거든요. 자유민들은 일찍 와서 애찬식을 한 거예요. 진탕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찬식, 애찬식하고 성찬식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노예 그룹은 주인 눈치 보고 자기 일 다 하고 이제 허겁지겁 와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제 애찬에 참여 못하고, 그러면서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함께 예수의 살을 나눈 가족입니다 라는 그 성찬은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모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 참 제가 말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을 말해요. 못하는 거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기고요. 못하는 것은 할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영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 판단,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랄 때에 참 여기에 성경은 여기 언어유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리노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디에를 넣고 카타를 넣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하는가 하면 살피는 것, 디에 크리노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또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짐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게 살피는 게 예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불신자 가정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부모님이 이런 가문을 물려주었는데 내가 이 가문의 한 역할을 그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제사는 얼마나 멋진 제사예요. 그런 제사가 예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뭐냐면은 뭐 현충일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은 바로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회개와 사죄의 선포,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이런 게 섹션별로 순서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부를 때 앞에 찬송은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과 좀 산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낀데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앞에 찬송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의 잘잘못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항상 개인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잘못, 공동체의 잘못은 뭔가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것을 싹 빼앗아가서 힘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유리천정과 헛수저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살폈으면 성찬식에 이기 없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은 앞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얼마 전에 개천절이었는데 우리나라 개천절 행사에 가로수에 태극기를 꼽는 것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 몇천 년, 5천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난한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단식하는가, 이걸 살피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지. 퇴직하고도 제2의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나 아이들이 일을 포기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있는 것들이 전부 손자 사돈 팔종까지 하청업체까지 다 줘가지고 다 움켜져 버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 코로나에서 심판이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그런 신명기 법이 실행이 안 될 때 레위기에서 4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4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지진, 자연재해를 말해요. 또 하나는 기근, 가난을 말해요. 앞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뭐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게 그런 거. 그리고 덜짐승, 치안이 부재된다 이런 말들이 사회가, 그 모든 것이 이 4가지의 현상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국경일이라든지 예배 때 살펴야 되는데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것은 내가 아니고 공동체의 옳고 그름이라 그랬죠.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할 때에 이 징계라는 단어를 NIV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요. 80년대부터 disciple,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자 훈련인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힘이 들지만은 그 훈련 이후에 더 강한 자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 극복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에 뭐 해야 되는가? 내가 나만 생각하며 살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카타크리노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최종적인 심판, 파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는 뭔가 하면은 카타크리노멘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그때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파멸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치려고 끊임없이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성경 공부가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훈련을 해버리니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자녀들을 더 제자 훈련 시켜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 시키는 게 뭐냐면 지만 알거든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형도 눈에 보이고 아버지 눈도 보이고 이런 애들 공부시키고 잘해야지. 지만 아는 거 그거 해놔놓으면은 가정이 엉망진창 돼야지. 제가 어릴 때에 친구 집안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명박 집안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좀 벤처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고, 좀 없는 사람들은 대학 나와가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기 자본 구축해서 자기 아들 대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삶, 이런 게 신앙생활이 사회생활하고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할 때 크로노스란다. 그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피자의 파이의 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헬라 사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니까 이해됐다가 사라지고 이해됐다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말을 한번 해보면 그게 내기 돼야죠. 그래서 말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한 번 더 듣게 되잖아요. 한 번 더 듣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야지 교회도 제대로 되어지고 나라도 제대로 되어지고. 지난주를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인과 공동체를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23교회에 프랜차이즈 만드는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잘못이 그런 거. 이런 걸 알면은. 저는 우리 교회를 뭘 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동백교회에 피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동백 전체의 교회에 안 좋은 것은 안 해야 되어져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가족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서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미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 제 윤리의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세속적인 것, 자기중심, 비둘기같이 성결만 있으면 원리주의자가 돼버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 뒤에 다 했네요. 안 해도 되겠다. 다음번에 한 번쯤 더 들어보면서 내가 내 말로 할 때 정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심판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심판하는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나 국경지나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가. 파멸이라는 게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분 파멸은 나라 경제 망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 강원도지사 같은 거 보세요. 그 정말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도 공부 하나 잘한다고 맨날 이랬던 애 같아. 김진태인가? 나라 경찰 전체를 지금 말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고도 사과 안 해. 참. 제가 우리 중학교 교지 5, 6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탓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명문학교 가면 전부 이기적인 아이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